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7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두 정인의 건세를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로서 1260일이 다 채워지면 이들의 사명이 끝이 나서 다시 예언하던 이 복음의 정거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계시록 9장 1절로 6절 같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가 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다시 예언하던 때는 계시록 9장 4절 같이 해하지 못하게 입에서 불이 나갔으나, 이때는 정인의 건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황충이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6장 11절 같이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 순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이것은 재림에 대한 정거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1260일이 될 때, 즉 주의 재림을 앞둔 3일 반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 에레미야 51장 14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설명,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 시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순교하여 시체가 된 저희들이 큰 성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영적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이라는 말씀이 별로 나오지가 않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 소돔, 영적 애굽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돔은 엄난으로 심판받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엄난으로 심판받을 것은 이 자본주의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더불어서 엄난히 극에 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애굽은 어떤 곳일까? 옛날의 애굽이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한 나라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국 같은 나라는 역시 공산주의로 보아야 맞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성길에서 순교당해 죽는 것입니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본 것은 바로 예수님같이 순교한다는 것을 예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시체가 바로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다가 죽는 것도 죽임을 당하기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큰 성길에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영적인 소돔은 자본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돔과 같이 엄난으로 멸망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바로 영적인 소돔에 해당되며 애굽은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영적인 애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육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있기에 영적인 소돔과 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은 순교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9절의 설명.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 11절을 참고할 때 전 세계에 예언하던 것을 말함이니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다시 예언하던 현장에서 바로 순교한다는 것이며 시체가 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눈으로 살피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동안 돌아가셨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3년 반 동안 예언했기에 3일 반 동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일부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들은 3일 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기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죽게 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육체의 소욕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이 죽어서 새로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의 설명.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입에서 불이 나가며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많이 괴롭게 한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한 이들은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심지어 서로 예물까지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물까지 보내는 것을 보면 이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자들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죽은 것을 좋아하는 이들의 종말은 후일에 나중에 새의 밥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참고. 계시록 11장 11절 설명.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은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죽어 있는 기간이며 이때에 육체는 죽어 있지만 영혼은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따라 낙원에 들어갔듯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영혼도 낙원에 있다가 이때 생기를 받아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속에 주셨었고 에스겔 37장 10절 같이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넣어주셨던 생기이며 이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기는 죽은 나사로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리던 생명의 기운이요 예수님을 살리던 이 생명의 기운인 것입니다. 이때에 생기 받아서 부활한 이들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같이 이 사망이 영원히 매라여진 변화체라서 이사야 43장 2절 같이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하며 이사야 1장 25장 26절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난 종들의 부활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하신 말씀이 계시록 11장 11절에 와서 이루어지므로 전 세계에 쓰러져 죽어있던 종들이 일제히 살아나는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살아나기 직전에 주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히브리서 11장 15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의 말씀같이 지금까지 죽어있던 모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기, 혈기, 독기, 악기가 있으면 안 되고 생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넣어주었던 생기가 들어가니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서 에스겔 해골대에게 주신 생기, 해골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입맞은 종에게 주실 생기, 입맞은 종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살기, 혈기, 독기, 악기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맞은 종이 부활하는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순교자의 부활과 입맞은 종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입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우리라는 것은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시체는 계시록 11장 8절로 9절, 일어나리이다는 계시록 11장 11절. 계시록 11장 12절의 설명.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좌 세계의 비밀과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하심이었고, 여기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순교자와 다시 예언하던 입맞은 종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순교자는 부활체로, 입맞은 종은 이 변화체가 되어서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휴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이 살아서 올라간 것 같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심판받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환난 전 휴거. 이것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고 영원히 보좌 세계에 올라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2절 같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원히 올라간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계시록 1장 10절,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문장만 가지고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사도 요한을 보좌로 올라오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이 아니고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에 올라갔기에 보좌 세계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난 전 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다음을 보면 사도 요한을 보좌로 올라오게 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의 재림이 아니고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에 올라갔기에 보좌 세계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난 전 휴거는 아닌 것입니다. 환난 후 휴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근거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임마전 종은 변화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의 7째 나팔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7째 나팔이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이 휴거가 아니라 천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라는 것은 맞췄을 때는 성경 속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고 계시록 11장의 7째 나팔은 천연 왕국이기에 그 내용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어만 맞췄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모두 틀렸기에 환난 중 휴거가 맞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가 맞으려면 5째 나팔 전에 다시 예언이 있어야 하고 환난 후 휴거가 맞으려면 휴거 이후에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휴거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되므로 틀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 아닌 마지막 때에 부는 나팔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재림이 다섯째 나팔 끝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주님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조차 없게 됩니다. 주의 재림 전에는 다시 예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다시 예언, 계시록 11장 10장 11절,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3일 반 동안 시체가 되고,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목적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체, 임마전종은 변화체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때 나온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중생한 자들로서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예비처로 들어가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게 되는데 생기 받아서 살아날 육체이기에 장사하지 못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이 3일 반이 지나면 생기를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우리라는 것은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시체는 계시록 11장 8절로 9절, 일어난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11절.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임마전종은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고 3일 반을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주의 재림에 대한 이 참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 순교자는 부활체, 임마전종은 변화체가 된다는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순교자는 부활하고 임마전종과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의 부활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임마전종의 부활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계시록 11장 11절, 이 순교자의 부활과 임마전종의 부활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계시록 11장 13절의 설명.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시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시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거년 월 일 시에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가 이 동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재림과 유브라데 전쟁은 같은 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브라데 전쟁에서 이 핵을 사용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이 인공 지진인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고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이 수정 통치 시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짐승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큰 환난 가운데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나온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임마전종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예비처에 들어가서 계시록 13장 같은 이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여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시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시가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년 월 일 시, 들림받는 역사와 유브라데 전쟁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사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것은 핵폭발로 유발되는 이 지진인 것입니다. 이때 지구의 10분의 1이 이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은 바로 예비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끝나고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간다고 하였기에 13절의 내용이 둘째 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고 화 둘이 이른다고 하면서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화가 지나가고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니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을 유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신다. 이 바람은 에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를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을 보면은 에덴에서의 4개의 강이 발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에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는 대적이 맺은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는 호흡이 불이 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의 설명,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시록 9장 12절에 둘째 화가 이른다고 하시며, 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했으니 이것은 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산자의 심판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덟째 왕이 등장하고 그를 추종하는 열불이 등장하여 함께 지배하게 되는 짐승이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기에 입맞은 종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로 들어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